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설교로 올라오면은 참 영적인 무거움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찬양으로 풀어지고 함께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은데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는 그와 같이 행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가장 뚜렷한 행동 강령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아야 나는 따라 일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길이요, 자신을 모두 내어 던졌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일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영적인 일, 영혼 구원의 일, 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올 때도 결정하셨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데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최상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선택과 결정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적시에 해야 되고 또 현명한 결정을 해야지 우리에게 그 효율성과 함께 풍성한 열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적시에 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고요. 현명한 결정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초조해지고 때로는 이후의 결과가 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선택 앞에서 초연한 듯 그냥 유유자적 가만히 있습니다.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마음. 그런데 저같이 좀 경솔하고 빠른 결단을 원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도래할지보다는 빨리빨리 결정하는데 혈안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결정한 그 일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그 결과 때문에 빨리 또 다른 결정을 서둘러 해요. 그러다 보면 앞서한 결정과 또 충돌해서 잘못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처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일이라면 더 그 여파가 크겠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도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 5명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 위탁으로 우리 5명을 데리고 가는데 강촌의 한 수련회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하고 단둘이 만나서 그 장소까지 어떻게 갈래요? 그러시길래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저는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사찰 권사님 계시니까 운전해달라고 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겼어요.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기차를 타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청량리역까지 봉고차로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러시길래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요? 그냥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 당일날이 돼서 지하철을 새벽 6시에 이 5명을 데리고 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10,000원 지하철을 이들하고 타니까 비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저와 함께 청량리역까지 1시간이 넘게 간 겁니다. 가고 나서는 거기에서 원래는 버스를 타도 되는데 제가 재밌으라고 또 기차를 탄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집사님이 가는 길에 도시락을 싸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니에요. 도시락은 힘드니까 그냥 김밥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여름에 김밥은 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기차 안에서 사이다랑 김밥 그리고 계란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재밌으니까. 그냥 결정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결정한 거예요. 신속하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고단한 몸으로 기차를 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김밥을 먹는데 김밥이 그만 쉬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먹어! 그랬어요. 아이들이 먹다 보니까 좀 찜찜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른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라고 싸줬는데 먹다 버리면 되겠니? 참 논리적인 아주 다 먹어.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 어떻게 먹어야겠어? 다 먹어. 그랬더니 풍성하게 싸주신 그 김밥을 그냥 꾸역꾸역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 강촌역에 딱 내렸죠. 그랬더니 수련회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촌역에 도착했으면 저희 봉고차를 보내서 태워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에요. 걸어갈게요.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왜 걸어보세요? 재밌잖아요. 아이들하고 즐겁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경솔하게 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체안김밥인지 전 몰랐어요. 아이들은 그거 먹고 이 8월의 태양볕에 1시간 반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여가 나옵니다. 벌써. 주여. 저걸 어떻게. 이 친구들 내리고 가는데 한 명이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수련회 장소에 딱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고생을 하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재밌잖아요. 유독 하나 중고등부와 수련회는 재밌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준비 찬양이 시작됐네요. 준비 찬양이 시작됐는데 거짓말 하나 하라고 두 녀석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속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화장실 가. 그랬더니 이 두 녀석이 신발장으로 가다가 신발장에서 다 토해 놓은 겁니다. 와, 5명 갔는데 2명이 토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듬어서 숙소 올라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명이 오더니 이름도 기억하면서 충무가 저한테 오더니 저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올라가. 그랬더니 거기서 또 토한 겁니다. 또 한 명이 또 오더니 그래요. 저도 이상해요. 다 식중독에 걸린 거죠. 1명 빼놓고 4명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수련회에 5명 데리고 왔는데 1명 빼고 4명은 다 숙소에 가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탈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병원은 안 돼. 은혜 받아야 돼. 이 결정으로 아이들을 또 병원에 안 보낸 겁니다. 그러자 저녁 시간 11시가 되니까 얘네들이 끙끙 앓면서 식은땀을 흘려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춘천까지 나가서 응급실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네요. 이 어리석은 리더의 결정 때문에 이 5명 중에 4명이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4명이 병원에 갔는데 한 녀석, 충무라는 녀석이 화장실에 간다고 갔는데 나오질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수련회 저희 차로 병원까지 태워다 주신 분이 묻는 겁니다. 전사님, 한 친구가 안 나오는데 한번 화장실 가보세요.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토하고 탈수해서 큰일 났나 하고 화장실로 제가 뛰어갔죠. 충무야! 그러면서 문을 다 두드렸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전사님. 그래서 제가 가서 충무야 왜 그래? 힘들어? 빨리 문 열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휴지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20-30분 동안 휴지 때문에 못 나왔던 거죠. 제가 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솔한 선택이요. 인생에 정말 큰 여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제가 가벼운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방향과 효율성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는 것 그 자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무엇을 결정하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누구로 사는지에 대한 반증이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는요. 내가 어떠한 가치와 뜻을 지향하는지를 반증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일을 택하고 그 기쁨을 택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반증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영적인 질서를 사모하는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선택을 통하여 누구의 종임을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로 살았는지를 증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증언하는 인생이셨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돈과 물질에 묶여서 그것이 증언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증언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증언하시며 힘을 주시며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계획이 아니라 최상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선택해 하시는 것은 최상의 열매를 내 안에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내시는 이 선택지, 선택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나 개인적인 통찰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전의 경험과 이성과 방법을 통한 나의 통찰을 통한 선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렇게 하면 감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드러내심입니다. 제가 계시하니까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계시가 신비주의자나 잘못된 이단 사설로 인해서 오용되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보는 계시고 알게 되는 지혜인 겁니다. 계시는 우리가 소수 0.1% 선지자, 유명한 사람, 이 시대의 표징을 갖고 있는 누군가의 한 사람만이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의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김하중 장로님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 그 일하심의 지혜를 충분히 그리고 확실히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우리 안에 성도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묶인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고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결정 방식은 경제 방식입니다. 경제 방식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산술적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증거들, 알고 있는 이성, 판단 이런 것을 저울 위에 놓죠. 이쪽 저울과 이쪽 저울. 그리고 이 경우의 수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현명한지를 우린 판단을 합니다. 내 경험과 이성과 누군가의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려놓고 계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최선을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55장을 보면 이런 말씀 다 아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질적으로 달라서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흠모하나 세상의 지혜를 갖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방법을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일, 그 뜻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시, 감추셨던 것을 다른 패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와 지성과
이 성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인 관심을 제가 두게 하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는, 온전한 그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것, 이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은 그 비결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감추어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우리.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당대 헬라 철학에 능했던 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학, 말함에 이렇게 능력 있었던 사람도 드뭅니다. 수사학, 아름다운 말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를 드러낼 때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말의 아름다움을 갖고 그들에게 선포했나요?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낼 수 없기에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가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읽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헬라 철학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읽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지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기에 그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통치하심 속에 이제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것이고요, 그것을 봄으로 그와 같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과 청년 젊은이들을 좀 맡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정말 율법은 아닌데 삶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구체적인 매뉴얼을 원해요. 저는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양을 쌓고 내가 노력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다니까 모든 세세한 매뉴얼을 다 원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그 사모함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내 상황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으나 확고한 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경건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그 모든 매뉴얼은 정형화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그 은혜를 사모함 속에 성령의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을 올려야지 매뉴얼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너무 많이 이것을 기대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지. 내 영적인 수준을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늘 매뉴얼만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원하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를 매 순간 못 박으며 정말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인생,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걸림이 없는 순전함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매뉴얼만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 있는 정말 지혜의 영을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그 통치하심을 통해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의 종교라는 이름 하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경건의 훈련과 말씀을 사모함과 기도의 열정과 지체를 통하여 나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이 자연을 통하여 나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모르는 우매한 자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몽롱한 계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주님의 말씀하심 속에 성령의 지배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선택하는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연단하여 성령이 나를 순전함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좋지? 야, 이게 맞다. 뭐 이런 어떤 세상의 지혜처럼 저에게서 어떤 지혜 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보이고 계신 그 계시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읽을 줄 아는 영적 수준, 그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은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이끄신 분도 성령이요, 내 선택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고해지십시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지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 들어야 됩니까? 성령은 다음 4가지 범주를 대략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4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전함을 만들고 그 원천의 자원을 마련하신 후에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기도고 내 지체며 환경입니다. 이 4가지를 오늘 통하여 성령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계시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이 4가지 범주의 매개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32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증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증언하시며 토대가 되시며 그 모든 것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택한다는 겁니다. 내 행위의 모든 증언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증언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인데 나는 과연 무엇을 바탕으로 선택하며 사십니까? 무엇이 내 증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척도입니다. 척도. 이걸 철저히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척도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모든 조망함의 가늠세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나
기도 중에 혹은 환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정작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내가 연단된 적도 없고 그것을 통하여 계시를 바라보는 풍성한 자원을 마련해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성경 몇 번 읽으셨는지? 네, 제 눈을 피하시는데 몇 번 읽었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많이 노출시켜야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일이 생각납니다. 하루는 신학교 채플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 이 교수님께서 이제 강대상에 딱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그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에 있는 말씀 속에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비움,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셨음. 이걸 신학에서는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비움을 딱 말하는 설교를 한참 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있는 것을 버리고 하다가 갑자기 에이 야 솔직히 개뿔 니네 버릴 게 뭐 있어? 속에 있는 게 있어야 버리던지 하지? 막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야 충격이었어요. 개뿔 너희 안에 뭐 있어야 좀 버리지. 좀 케노시스 말하고 있지만 버릴 것도 없는데 너넨 그냥 채워라 그러시는 겁니다. 좀 공부 좀 하고 채워라. 뭘 채워야 세상 것 버리지. 세상 것이라도 좀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지 말고. 웃으시는데요. 좀 뭐라도 채워야 내가 이 설교할 때 힘이라도 생기는데 좀처럼 이 설교하는데 버릴 것도 없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는 네. 여러분 성경을 좀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된 것은 좀 버려야 됩니다. 이 설교가 되는데 버릴 게 없어서는 안 돼요. 아예 버릴 것도 없어요. 이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웃고 있지만 이거 참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증언하거나 돈이 내 인생을 증언하거나 명예가 내 인생을 증언하여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증언하신다면 증언되시는 그것이 풍성해야죠. 내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해야죠. 그렇다면 나를 증언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풍요가 내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왠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앞에 수많은 색깔의 구슬이 확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구슬을 여기 있는 실타래를 갖고 제가 이제 묶을 겁니다. 이렇게 엮을 거예요. 어떻게 묶을까요? 어떤 색을 좋아할까요? 이것은 제 안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메스트 코드라고 하는 이 코드를 통해 내가 조율하는 겁니다. 무지개색을 내가 생각하면 그 색깔을 할 것이고 빨간색만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많은 파편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에 내 메스터 코드, 내가 무슨 생각과 무슨 뜻을 갖느냐에 따라 이 수많은 색깔에서 나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파편적인 사건들을 만났을 겁니다. 이 수많은 파편들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엮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돈입니까? 돈 버는 일로 다 묶었습니까? 아이들과 뽀뽀하고 출근했지만 뽀뽀한 건 다 까먹어요. 돈 버는 일만 오늘 하루를 회상하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쫙 놓고 펼치고 무엇을 갖고 묶어보겠습니까? 메스터 코드. 이 수많은 파편적인 내 인생의 역경과 삶과 소소한 일상들을 무엇을 갖고 묶겠습니까? 어떤 뜻으로 묶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파편적인 이 일상을 선택하여 묶느냐? 그건 바로 내 안의 뜻. 이 메스터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돈이, 명예가, 세상 자랑이 메스터 코드가 아니죠. 오직 주의 말씀이요 그 뜻하심으로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에 이제 주가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내 인생을 조율하고 묶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가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묶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도드라지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도 사관을 통해서 엮듯이 내 인생은 마스터 코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유익과 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묶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엮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성령께서 무엇을 갖고 엮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정말 이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없는 성령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피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수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성령과의 관계를 말한 본문이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을 저와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풍성한 말씀을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균형 없이 어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유익한데 모든 진리 가운데 그 성령이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터인데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오직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삼위 되시는 이 페리코레시스라 말하는 상호내재적, 이런 말 어렵죠. 그냥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신본주의로 그냥 올려놓고 성령의 내재적인 초월만을 말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커피가 먹고 싶어. 하나님, 왜 나에게 커피가 먹고 싶은 거죠? 무슨 뜻이 있나요? 뜻 하나도 없습니다. 뜻 하나도 없어요. 그냥 커피 먹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먹으러 싹 엎었어요. 오늘 불길한 징조인데 성령님 왜 이걸 흘렸죠? 그냥 당신이 흘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가다가 오늘 어떤 꼬마애가 가다가 안녕하세요. 쟤는 나를 모르는 애인데 왜 나한테 인사를 했지? 성령님 무슨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고 간 거예요. 수없이 예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고 그분의 말하심과는 상관없고 성령님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그때에 무엇을 갖고 일하신다고요? 예수의 영광과 내가 한 말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이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자원이 없는 가운데 무엇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종교생활처럼, 죄송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이거겠지요 하고 나서는 이것이 성경에 있나 없나 요행을 바라고 있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뭐 이 일 하고 나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도 뭐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딘가에 있겠지. 이거는 정말 무서운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바둑에서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상대의 수를 정확히 읽고 상대보다 몇 수를 더 앞서 보느냐가 그 고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싹 보면 나는 3수 읽는데 상대방은 10수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수 앞에서는 아무 맥을 못 추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성경에 내 인생이 많이 노출되면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을 알기에 성령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수를 나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수많은 어휘가 놓여져 있어요. 어휘. 어린아이들은요, 슬프고 짜증나도 짜증나, 외로워 짜증나도 짜증나, 서럽고 짜증나도 짜증나, 억울해서 짜증나는 것도 짜증나, 화가 나서 짜증나는데도 짜증나, 피곤해서 짜증나는 건데 짜증나, 지겨워서 짜증나는데 짜증나.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맨날 짜증나, 짜증나만 말해요. 정확하게 왜 짜증나는지, 슬픈지, 외로운지, 서러워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아쉬워서인지, 화나서인지 이 단어를 모르니까 그냥 모든 걸 그냥 짜증나, 짜증나만 말하는 거예요. 어휘를 알면요, 그 어휘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아유, 저 앞산 보고 있으니 고즈넉하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같이 앞산 보면서 고즈넉하지? 근데 저희 5살, 6살 애가 뭔 소리인지 알까요? 나는 그 고즈넉이란 단어를 아니까 고즈넉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에른스트 카시로라는 사람은 인간이 무엇인가에서 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내외적인 이 상호관계와 세계를 읽는 눈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다 까먹더라도, 뭐 이런 건 제가 그냥 구더덕이니까 버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영적인 언어와 칭의와 성화와 회심과 성령의 일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런 수많은 성경에 있는 언어와 말씀하심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은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건을 만나도 내 눈에 보여지는 수와 열려주심의 계시는 다른 겁니다. 같은 사건을 보아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같은 사건과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보고 있는 그 사건은 세상 사람과는 천지 차이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 안에 그 말씀이 일하심을 그 누구와 비교하여도 충분히 알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 자원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살아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의 언어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신비의 이 말씀을 새겨주옵소서. 이 신비의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보게 하소서. 그 계시를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선 검과 같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내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유행을 바라며 무언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시겠지?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의 이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주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딱 놓고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하려고 하는데 주세요, 듣기 싫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니요,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 간구하는 게 있으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바에 명확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래요? 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 왜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너랑은 상관없어. 그래도요, 하나님 내 상황 속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어디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해. 그래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일하셨지만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길 원합니다. 안 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야, 너에게는 이래. 논쟁이 있고 때로는 대화가 있어야지 기도 아닌가요? 그냥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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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몰라, 나는 뭘 듣기 싫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구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사셔서 하나님 간청하면 응답하실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한번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신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응답하세요. 저 이거 원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야. 아니, 난 이 A를 원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뭐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요.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을 구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나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의 이성의 자리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응답하마. 그런데 그 응답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에게 보여 구하게 하고 찾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자는 기도 제목의 리스트, 응답 리스트를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자 나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고 일하실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주술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묘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최상의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언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시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나의 일을 보증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셨기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쫓는다는 겁니다. 쫓는다.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이 육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타락한 본성, 하나님 없이 그냥 타락한 그 본성 자체에서 생각하고 구습을 따르고 말하던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내 모든 마음을 쓰는 겁니다. 내 모든 마음씀이 육신의 그 본성의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생각은 행동을 낳잖아요. 육신 그 마음씀의 모든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마음의 평방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본성의 육신에 속해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그 운명이 때로는 정치적인 것도 생각하고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도 생각하고 때론 인간들이 지향해야 될 유토피아도 생각하며 글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님을 따르는 인생의 모습은 전혀 없는 육신의 것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을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마음 쓰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없는 나의 간청함만 있다면 주술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나의 인생을 내어 드리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영을 따르는 자, 영에 속한 자, 내 모든 마음씀은 오직 하나님께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이전에 내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생명이, 그 관계가, 주 대심의 관계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유지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그 통치하심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나를 조율하시고 내 안에 오시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에겐 큰 응답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가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참 재밌는 일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는 정말 칭찬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안 것은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지혜를 알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 그 계시를 알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반하는 일을 왜 생각했느냐? 이 모습을 우리는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똑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는 이 기도의 호흡이 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가 주시는 마음으로 잘 따라오다가도 기도가 멈추면, 기도가 사그라들면 우리 안에 육신의 일이 확, 사람의 일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길 원한다면 그것은 글쎄요, 무당 앞에 가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별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이 열망,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원하는 이 열망. 이사야 6장을 한번 보면 이런 본문이 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그 주변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듣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잘 보십시오. 기도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랍들과 앉은 그 자리에 이 땅을 향하여 누가 갈고, 이 땅을 향하여 누가 가 내 마음을 전할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옆에서 보던 이사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던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네가 갈래?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순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한탄하듯 당신이 그 말씀을 흘렸는지 모르시지만 나는 그 옆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마음을 읽었사오니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자리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일하시는 그 마음의 향방에 내 인생을 내어던져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기도의 진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하나님 선택하길 원한다고? 이 둘 중에 뭐가 좋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보아야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죠.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어떤 겁니까? 골라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미약한 자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내가 선택할 자리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나의 자리로 하나님을 끌고 오지 마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이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말하였던 그 말씀의 선포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갈 때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일하고 그분이 멈추면 나는 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저랑 정말 친한 이제 40을 넘은 젊은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학교를 인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학교가 이제 거의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학교는 대안학교처럼 한 10명 정도가 소수가 이 기독교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갈 데가 없고 이 학교를 운영할 사람도 없어서 장로님과 그 운영하던 목사님이 큰 부채를 안고 있어서 당신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받아달라고. 그걸 받고 나니까 너무 무겁더래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엇을 구하며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기도의 제목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분의 카스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눴던 카스 내용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와 다음처럼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카스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 청소년들이 살아야 모든 열방이 살아난다. 청소년들이 기도하면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이 음성만 주시더래요. 아니요, 이 부채랑 이 문제 해결하셔야죠. 지금 뭐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청소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소년이 살아야 모든 열방이 내게 돌아오며 청소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세계 열방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것을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거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지금 돈의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을 구하게 하시더래요. 그걸 선택하게 하시더래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 이 자리로 와 구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분의 카스에 다음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 미국 베다니 학교와 MOU를 맺게 하셨고 현재 국제학교를 세워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 일하심을 점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밑자락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실렸습니다. 수능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인 아이들, 성공이 목적이 아닌 예수가 목적인 아이들을 키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만민이 알게 그렇게 키우길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읽을 때에 그 주변의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말 선택할 줄 아는 자입니다. 왜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우리는 또한 성령이 일하실 때 다른 지체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략이 많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사는 누구입니까? 모사. 모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기묘자와 모사 아니십니까? 모사는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조력, 도움을 주는 자.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으로까지는 못 가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분야에 대하여 협력자로서, 조언자로서 전문가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 사람의 지혜인지 아름다운 지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한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자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고민을 받아주는 사람 정도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모사와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과 그 삶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 교회 함께 목장으로 여기는 그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내 수단이 아니었습니까? 그냥 내 고민 받아주는 사람 정도로, 혹은
그냥 함께 즐거운 자리 하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요, 역사의 매개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그를 통하여 나에게 드러낼 바가 있다는 겁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차 선로에 서 있을 때에 눈은 멀리까지 보지 못하나 멀리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들어. 그리고 이 기차가 다가오니 이 선로가 흔들려 내 몸이 진동함을 느껴 나는 선로에서 피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어떤 이는 다리로. 그런데 우리 그 지체들이 하나님을 읽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가 너무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읽지 못하는 우매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분명히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게 하십니다. 성도는 결코 환경의 피해자나 볼모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요. 현명한 성도는 주변 환경을 그리고 이 자연이라 말하는 초월과 자연으로 나눴을 때 보여지는 이 자연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모든 것에 신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유. 그 비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비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눈앞에 보이는 들풀, 날아다니는 새, 수많은 내 앞에 있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마음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삽니다. 너무 놓치고 삽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고백을 읽지 않아도 좋아요. 또한 시편에 또 이런 말도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수많은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마음을 읽던 시편 기자, 그들을 몰라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만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한번 본다면 오늘 하루가 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아버지가 된 자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랴.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라. 눈은 몸의 등불이라. 부자의 비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열처녀의 비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큰 잔치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옳은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보이는 것들 아니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비유가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그 비유들은 내 일상에 소소히 있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속에 어느 틈엔가 내 가족을 챙길 줄 모르고 내 일상의 소소함 속에 열심과 성실을 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드러낼 줄 모르는 인생이 되고 있다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없는 비유가 하나 있으니 이제 탕자의 비유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을 통해 알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라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이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 시대에 무엇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무엇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이 시대에 그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향방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에서의 성실함과 선한 목자의 그 유목적인 그 비유도 그 당시의 비유라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일터에서의 나의 성실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열심을 내는 그 성실 속에 이런 비유를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이웃,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이웃이 없어요.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높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아비면 아비로서, 자식이면 자식으로서, 이웃이면 이웃으로서의 온전한 성실과 관계와 이 모든 것을 조망하는 눈 속에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눈도 열려지는 겁니다. 삶이 없는 믿음만을 말한다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내 자식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도 읽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식을 키우면서 눈물로 키우면서 내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독생자를 찢어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 아이를 키우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만 쫓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없이 어찌 계시만을 읽는다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이 온전해질 때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건 없이 기도만에 목매달아 있다면 주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공부 잘하면 뭐 이럴 수도 있고, 동생하고 사이 좋으면 뭐 인형 사줄게. 제가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삼는데, 하나님하고 언약으로 삼는데, 나는 인형 받고 싶어서, 돈 받고 싶어서, 좋은 거 받고 싶어서 아버지께 나가던 자였구나. 아버지의 입장이 되니까 내 자녀에게 이거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해서 약속하고 있었던 건데, 이 마음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언제요? 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택과 계획을 더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더 열려지는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매개 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와 같이 따라 행하는 능력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님, 그 앞에 늘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을 열어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거친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읽게 하시되 말씀으로 기도로 내 지체를 향하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읽는 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